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은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게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과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심은 사람이 있기에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심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꽃은 꽃으로서의 아름답게 피어 있을 수가 없지요. 이것은 꽃을 심는 사람의 원인이란 것이 있기에 결과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게 됨을 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12장까지를 보면은 특별히 16절서부터 12장 24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치렀던 전쟁을 요약하고 그들이 죽인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12장을 보면 여러 왕들의 이름이 기록하게 되어지죠.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젖과 꿀이는 땅을 거의 다 정복하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보아도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부족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이르고 갑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돕는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원인이 되어졌길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우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셨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면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는 원인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도우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완악한 마음을 심판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완악함을 심판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도우시고 이기고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면 기록하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의 완악함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게 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도우셔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완악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여기 완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성질이 검질기고 모질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검질기다, 이것은 성질 행동이 몹시 포악하고 몹시 끈질기고 질기다, 그런 뜻입니다. 또 모질다라고 하는 단어는 차마 못할 것을 함부로 하는 것, 정도가 지나치는 것, 도리를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모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하다는 말 속에는 악한 모습, 또 정도의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마음 성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완악이라는 말의 개념을 개역성경에서는 강팍이라는 말로 기록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성미가 깐깐하고 고집이 세고 막무가내고 또 강팍하고 부드럽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완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 고집대로만 행동하는 것, 이것을 바로 완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 고집대로만 행동하고 나니까 은혜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을 떼시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손을 이제 떼버립니다. 완전 죄인된 상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마음이 완전히 완악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한 결과로 그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고 완악해져서 끝까지 저들이 해보려고 동맹을 맺은 결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대적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들이 완전히 패망해버리고 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사람을 징벌하십니다. 이 완악한 사람들의 결과를 성경 속에도 본다라고 하면 애굽의 바로 왕이 있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하다가 하나님부터 10가지의 재앙을 받지요. 끝내는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마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족속들도 완악하고 강팍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하고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또 창세기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따라 나온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 함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징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보냅니다. 곧 너희가 사는 곳이 멸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성 롯이 살고 있는 그것에 유황불을 내립니다. 온 도시 전체가 불로 녹아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롯을 사랑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일생을 돈돈하며 살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딸 둘만 데리고 동굴 속에 나와서 숨어 살아갑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도시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는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무서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서 두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롯의 두 딸들이 패륜적인 자식이 되어버립니다. 그 내용을 성경 창세기 19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작은 딸도 이렇게 합니다. 30절에 이르가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랬습니다. 롯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나니까 결국 자녀들의 삶도 패륜적인 자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모의 완악함은 저들의 다음 세대가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계속 거부하는 자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손을 떼셔버립니다. 자연스럽게라는 죄인의 상태로 전락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완악한 저들을 과감하게 하나님은 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완악하고 강팍하다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옵소서.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때문에 거부하며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이 강팍합니다. 그건 뭡니까?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강합니다. 내 고집이 강합니다. 내 판단이 강합니다. 신앙생활에 아무리 연륜이 오래됐어도 이 마음이 완악하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대항합니다.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영적 생활하다 보면 성령이 내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그걸 거부합니다. 잠깐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다가도 현실적으로 되돌아보면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냐라고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즉시 거부해버립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앞세웁니다. 그 마음이 곧 완악해져 버립니다. 세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입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믿음이 점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 그 시험을 잘 이기고 나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비를 못 넘깁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그 계단을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 시험에 지고 나면 사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악을 변호하며 덕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봅니다. 아름다운 걸 못 봅니다. 자기 관점으로만 봅니다. 자기 기준으로만 본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악한데 아름다움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마치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쓰는 안경과 같습니다. 선글라스를 쓰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입니다. 맑은 안경을 쓰면 맑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자꾸 변호합니다. 합리화를 시키죠. 그리고 덕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교만을 내세울 때입니다. 교만은 잘난 체하고 뽐내고 버릇이 없는 걸 말합니다. 자기만 옳습니다. 타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입니다.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영특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모든 걸 잘해서 되어졌다고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단어 가운데 가장 좋은 단어가 은혜와 감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보여줬어요. 이 사람은 내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내가 이 땅을 준 백성들이다. 너희들이 동맹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힘을 규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저들과 싸우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점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 나니 끝내는 저들이 비참하게 모든 왕들이 패전하고 진멸하고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도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과 강팍하는 자리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멸망의 씨앗은 완악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것은 씨앗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악을 몰아내야만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열립니다. 오늘 완악함을 심으면 내일은 완악함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과를 심었는데 내일 배가 열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현재입니다. 미래는 내일 주어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된 은혜를 소유하기 원하거든 우리 속에 완악된 마음을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또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많은 사람들 대조적으로 보게 됩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그럼 왜 열매가 다를까? 저들의 마음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지금까지가 은혜라면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나는 이제 이만했으면 됐으니까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떨쳐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완악한 마음이 있는 한 절대적으로 내일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왜? 완악한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내일도 완악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완악함을 떨쳐버리고 감사를 심으십시오. 내일에 더 큰 감사 열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란 시간에 심은 것은 반드시 내일에 열매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63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지요.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셔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우리의 마음을 돌에다 비유했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을 곧 녹여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간이 굳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굳어진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완악함은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 아낙 사람을 멸절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 이루어가죠.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며 바쳤으므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아낙 사람들을 다 멸절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럼 이 아낙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아낙 사람들은 일찍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던 정탐꾼 12명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2명 와서 정탐꾼을 보는데 이 가나안 땅을 미리 보는데 이 아낙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그 아낙 사람들은 몸집이 굉장히 큽니다. 그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사용했던 침상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길이가 9규빗, 약 4m 50, 넓이가 4규빗, 약 2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3장 11절에 이르가죠. 르비딤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냐. 그러니까 침대 길이가 4m 50이에요. 오늘날 따지면 넓이가 2m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아낙 자손들은 키가 최소한 4m 정도 된다,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아낙 사람들 보고 뭐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큰지. 민중기서 13장 33절에 기록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얼마나 큰지. 그 당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던 10사람들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땅 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잘못 갔다가 큰일 난다. 왜? 우리보다 엄청 큰 아낙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낙 사람이 있으니까 절대 그 땅을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지 말자고 부정적인 보고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왜? 애굽은 나왔지요.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려고 홍해를 건너와서 가려고 하는데 그 땅을 가지 말자라고 하니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습니다. 낙심됐어요. 민수기서 13장 32절에 이르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땅을 악평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 함께 그 정탐을 갔던 12명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희망적인 보고였습니다. 긍정적인 보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서 보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맙시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땅입니다. 겁내지 말고 우리 한번 들어갑시다. 민수기서 13장 27절에 이르고 하지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본즉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는 이것을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곧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가자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고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낙 자손도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희망의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희망의 믿음대로 모세에게 보고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대로 저들이 말한 대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아낙 자손들을 멸절시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도우셔서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낙 자손을 진멸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돕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 안에서 긍정과 희망적인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긍정과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또한 긍정과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을 하면 그 말이 내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생각한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보시죠.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일의 좋은 열매를 얻기 원하십니까?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더 잘되기 원하십니까? 희망을 꿈꾸시고 희망의 말을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많은 성도들을 목회하면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 말대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부정과 절망적인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그렇게 갑니다. 참 놀라운 건요. 그런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희망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정말 달라요. 지금 이들은 40년 전에 말한 거예요. 정말로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10명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뒤에 아낙 자손들을 멸절시킨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하여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0년 전 가나안 땅을 보고 부정적인 면만 보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저들이 생각한 대로 저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 들어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아낙 자손 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두 사람, 긍정적인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 40년이 지난 다음에 저들이 생각한 대로 저들이 본 대로 저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물리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생애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것이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생각과 선포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생각대로, 믿음의 꿈꾼대로, 믿음이 말한 대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왔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년입니다. 왕의 귀족 자손들이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자기 나라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으로서 그 사람을 등용해서 식민지를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소년이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 밑에서 총리의 일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정치가가 됐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절에 이렇게 하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더라.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밑에 모든 방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수렴해가지고 이 총리가 분석해가지고 왕에게 보고하는데 이 다니엘이 보고하는 것마다 왕이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식민지로 왔는데 왕의 총애를 받고 나는 시기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 없을 근거가 없습니다. 아주 청렴경배합니다. 그래가 달 수 없어서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 나라의 주인은 황제 아닙니까? 당신이 왕인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반역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당신의 사형제도중법 중 하나입니다. 그 왕이 그렇게 하기로 말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만 해봅시다. 만약에 그 중에 기도하는 사람, 왕 외에 다른 신에 가서 절을 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접어넣읍시다. 그래서 왕이 결제를 합니다. 그때 당시 제도는 왕이 결제를 하면 왕도 못 고칩니다. 법을 그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이루고 하지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죽습니다.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르고 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분명한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희망으로 기도로 선포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게 되죠.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못 열어요. 왜? 하나님이 벌써 천사를 보내가지고 입을 봉해버렸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이르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가지고 저들의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먹을래도 입이 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으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꿈을 가진 대로, 어떤 절망이 있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2012년 11월이라는 감사절기를 맞이합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됐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국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 휴 에론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 사람이에요. 18살에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혼자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어디 가도 발붙일 곳이 없어요. 살아갈 곳이 없습니다. 직업도 마땅치 않아서 그는 화물 열차 속에서 몰래 숨어 타고 서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몬타나주의 콜럼버스까지 왔을 때 돈이 없어서 열차 승무원에게 무임승차에다가 발라각돼가지고 심한 매를 맞습니다. 화물차에 쫓겨납니다. 이 에론스는 처량하게 당시 엘로우스톤 강가에 앉아서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내가 스웨덴에서 살아보려고 미국으로 왔는데 이제 자기는 돈벌이도 시원찮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내가 왜 왔을까? 절망합니다. 그러던 중에 주일학교 때 드렸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믿음으로 달려갔다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 가운데 나는 가난한 곳에 있어 보았다. 부유한 곳에 있어 보았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이 바뀝니다. 맞아.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왜 좌절하느냐. 내가 비록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삶의 고통과 고난의 연속으로 왔지만 그는 고난도 이기고 고통도 이깁니다. 그 후에 에론스는 몬타나주의 지사로 선택되어졌고 신앙으로 얼마나 주지사일을 잘했던지 미국 역사에 아주 명지사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남는 게 에론슨 지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절망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선포한 사람들은 믿음대로 만드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어떤 의사를 찾아가야 될까?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될까? 12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병이 더 중화해졌고 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찾아온 생각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생각이 바뀝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 작은 생각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12년 질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의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가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고침받는 기적의 출발은 다른 거예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참 놀랍습니다. 내 몸을 이끌고 갑니다. 생각에 따라서 내 몸이 끌려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희망을 생각하느냐? 절망을 생각하느냐? 희망을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앞을 못 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자기 마을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사람의 눈이 떠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에 이르고 가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늘 희망을 꿈꾸시고 희망을 간직하시고 세상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폐회 찬송을 하잖아요. 어떤 찬송을 합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성전은 희망을 담아주는 곳이에요. 그거 가지고 가서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못 담아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니까. 완악하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여러분. 완악하면 하나님 버려요. 여러분, 완악함을 떨쳐버리고 희망과 긍정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순종을 보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전장에서 그저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는 곳마다 이기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습니다. 이 순종이란 말은 순순히 복종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순순이란 단어는 태도가 고분고분하다, 온순하다, 이게 뭔가 하면 순순입니다. 고분고분하고 온순하다. 또 복종한다는 말은 남의 명령 요구에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고분고분 온순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 이게 뭐냐? 순종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분고분하게 온순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철저한 순종을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죠.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행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부터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일찍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보지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도 철저한 순종,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믿음으로 행하고 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순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고분고분하게 온순하게 행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까? 완악하니까.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받은 사건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따라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있죠. 롯은 멸망됐습니다. 왜? 마음이 완악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적인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브라함은 고분고분했습니다.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 믿음 좀 시험하겠다. 말씀하시죠.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지단에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물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축을 드리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거 너무나 쉽게 드렸을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우리가 하기 어려운 걸 요구합니다. 아들 이삭 외아들입니다. 100세 얻은 자식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라는 제사는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죽여서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 이르고 가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할 때 꼭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붙드는 걸 요구하십니다. 그거마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행합니다. 모리아 제단에 이삭을 드리지요. 카로데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 손대지 말라. 내 믿음 보니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수양을 준비해놓고 지금부터 이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할 것이다. 앞으로 네가 준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하는 땅에서 살아가리라.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르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격 해당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당시 문둥병은 못 고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왔어요. 오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몸에 좀 기름도 바르고 안수기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합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 그럽니다. 7번. 이 나아만이 화가 나지요. 아니 내가 누군데, 아니 이 요단강에서 내가 목욕할 바에는 우리나라 가서 목욕하지 왜 왔겠냐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화를 냅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말하죠. 장군이요, 당신 나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걸 시켜도 여러분 해야 되는데 해보세요. 정말로 하기 싫었지만 해봅니다. 말에서 내려가지고 군복을 벗고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데 6번째까지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7번째 요단강에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어린아이 살결처럼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이때 장면을 열왕기하 5장 14절에 이르고 하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아마 자기 생각 꽉 차서 안 했다면 나만은 문둥병으로 죽고 말았을 거예요. 또 일리야 시대에 사르밧이란 동네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때는 3년 6개월의 가뭄 때예요. 먹고 살기 힘든 때입니다. 오늘날 말은 경제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나지요. 근데 그 여인은 나무가지를 줍고 집에 이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하나 넣고 자식하고 만들어 먹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죠.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달라. 가뭄 때 물은 이건 생명입니다. 물을 떠다 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말하기를, 여인이여, 내가 배가 고프다. 내게 떡을 좀 달라. 근데 이 여인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지고 한 방울 기름 가지고 자식한테 먹이고 죽이려고 하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내게 떡을 가져오고 내게 물을 가져와라. 그러면 당신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마 그 여인이 생각했겠죠. 여보시오, 말 같은 소리를 좀 해요. 말 같은 소리를 내 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해봤어요. 정말 그래 해보자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정말로 밀가루 가지고 기름 가지고 만들어 갖다 줬는데 집에 가보니까 여러분,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통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거짓이라고는 성경은 버려져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석학들도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5절과 16절에 이루어가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의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 목회 현장에서도 봅니다. 어렵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머무르고 맙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2012년 추수감사절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23장 16절에 이루어가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랬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오늘날 추수감사절입니다. 당시 9월과 11월 중순까지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는 걸 말합니다. 거두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신명기서 16장 16절과 17절을 기록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빈손으로 드리는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대로 힘을 다해서 드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신 복을 한번 씌워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감사절을 지켰는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복 주셨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 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번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믿음대로 감사의 날 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말이에요. 어떤 세 사람이 숫닭이 물을 먹는 물을 이렇게 찍어 먹으면 닭이 물 한 모금 보고 하늘을 보는 것을 보고 세 사람이 말합니다. 인도주의자들이 말을 하지요. 동정어릴 말을 합니다. 좋도록 물 한 봉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니 얼마나 힘들까. 참으로 측은하구나. 아주 굉장히 사랑스러운 멘트입니다.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 있는 현실주의자가 말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목을 쳐들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물 한 방울 먹으려면 목을 쳐들어야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믿음의 사람이 말합니다. 두 분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두 분 말이 다 맞기는 하지만 저 수탉은 우리 인간보다 낫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들고 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보느냐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의 순종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업을 일으킨 전자회사의 창업자에게 성공담을 들어 기자가 왔습니다. 그 기업이 일본의 마쓰시다라고 하는 그 전기산업의 창업자 마시스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 대하여 세 가지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둘째는 내가 허약하게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셋째는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성공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기자가 너무 의외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아니 말씀대로라면 불행한 조건은 다 가졌네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또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 알았습니다. 그런데 늘 건강을 위해서 힘썼기 때문에 90이 넘은 나이에도 나는 겨울철에 냉수마찰을 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습니다. 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늘 배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나는 삼아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로 나는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없던 사람을 도우실까요? 완악한 마음을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긍정의 마음, 희망을 품으십시오. 말씀 앞에 감사의 순종도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도우심이 여러분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